네, 오늘 그 복음계나 34번째입니다. 사실 메시지를 계속 하고 싶은 메시지가 요 예배 실패에 대한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요. 사단의 본격적인 그 주 공격, 계략, 모든 것은요, 예배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기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단이요, 예수님한테 시험한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바로 예배에 대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요 의식주를 시험했죠. 두 번째 시험이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요건 뭐죠? 명예욕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어떤 사람이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명예를 건드렸죠. 또 권세욕도 건드렸어요. 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게 하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러죠.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결국은 내게 경배하면 요게 바로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창조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를 지으신 것은 내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창조하셨는데 오히려 사단은죠 그 경배 대상을 싹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슈에 대해서는 9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이 경배 대상을 바꾸는데 그 처음에 부르신 예배 받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불러낸 최초의 그 아브라함부터 나중에는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이 되죠. 즉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멸망사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멸망사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배경, 이 배경을 정말 안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복의 근원으로 모든 축복의 조상으로 보장받은 그런 민족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다.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신정목가 하나님의 유일하게 세운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크게 7가지 고난을 받았죠. 자, 계속 노예 생활했죠. 전쟁에 시달렸죠. 포로를 했죠. 2000년 유리 방황했죠.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신자들이요. 우리가 누구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후손들이 복을 받은 보장받은 그런 우리들이요. 계속 모생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포로 속국 이런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축복을 누려도 누릴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러죠? 예배 실패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쳐도요.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실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나이가 지금 50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계속 교회에 가는 지금 먹고 마시고
내가 돈이냐 없냐 뭐 건강하냐 아니냐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집중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세월이 지난 후 제가 몇 번 이 말씀 드렸어요. 신앙생활 우리도 점검할 수 있죠. 처음에 뜨거웠던 그 신앙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있죠. 무감각해지는 거. 감정도 없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거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 근데 성경은 모델들을 세워놨어요. 가인하고 아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가인이 농사 지었기 때문에 곡식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 같죠. 이 곡식 예배는 곡식을 농업을 하더라도 곡식 예배와 피가 같이 가야 되는데 곡식만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 해결 안 됐죠? 사단 문제 해결 안 됐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그 예배 드리면서 분이 났어요. 그리고 살인을 했어요. 자, 아벨 예배. 아벨 예배는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선포하고, 우리의 하나님 떠난 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요. 그 맞으면, 가죽을 잡아서 이 옷을 입히려면 피를 흘려야 되죠. 맞으면 피로 이제 허물을 다 이제 덮어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잊지 말라고 계속 있죠. 이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까지 이제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피를 가지고 예배드리게 했죠. 피를 가지고 나와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유치부, 아니 초등부 1학년한테 그걸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지? 그러면 분명히 다 하나님께요. 그래. 하나님께라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왜냐?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해요. 그래서 얘한테 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가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회사 다닌다. 그 회사 다니는데 아빠하고 전화 통화하고 싶어서 우리 아빠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다른 사람들도 다 자녀가 있고 그런데 어떤 아빠? 누구? 너 누구 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아빠 이름을 대야 된다. 마찬가지다. 지금 하나님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은 양의 피, 예수 이름으로 불러야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설명을 좀 몇 번 하면서 알아듣냐니까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거예요. 계속 아벨은요. 하나님은 이 피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아벨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이 증거한다. 믿음은 뭐냐? 예물을 보고 믿음이 있다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열심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물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도 받고 아벨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터지자마자 터진 문제가 예배 실패예요. 사단의 공격은 예배 실패만 하면요. 이 세상에 교회가 무너지면요. 예배는 실패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배 받아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의 죄도 지금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1절에서 1장부터 3장 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이면 목사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왜 그 두 아들을 전쟁에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냐. 그걸 우리는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1장 9절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러 왔는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 문설주에 곁에 그 의자에 노인 의자에 앉아서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직을 그 직업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의무적. 이런 목회 사역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때는 이제 그 사무엘이 성전에 이제 함께 있을 때요. 근데 이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하냐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 말은 말씀이 희미해져. 이런 상태. 제사장, 엘리 제사장한테. 그리고 세 번째는요. 3장 13절에 두 아들 그 흠니와 비느하스의 그 죄가 굉장했죠.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아들의 죄를 얘기할게요. 두 아들 이렇게 흠니와 비느하스인데 요 죄가 뭐냐면요. 첫 번째 불량자야.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 더 붙었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량자야. 자, 두 번째는요. 제사,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갈취했죠, 막.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그 짐승들을, 그거를 가지고 잡아놓은 것을 막 갈취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성전 맡은 여자들 있죠. 그 여자들하고 이제 간음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의 죄 중에 또 죄는 뭐냐면요. 아들들의 이러한 그 악함을 보고도 알면서도 금하지 못했다 그래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도록 잘 인도해줘야 돼요. 이거를 하지 좀 못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에게 굉장한 그 불량자가 되죠. 자, 두 번째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사야 1장에도요.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참 읽으면서 참 안타까워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지금 자식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얘기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도 못한다. 오죽하면 짐승에 비교해서 얘기해요.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를 허물어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기며 멀리 물러갔도다 그래요. 말하자면 이사야 1장에 보면요. 2장 12절에 아니야 1장 11절에 그런 이스라엘이 양육했으나 거역한 이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예물을 갖고 오지만 아무리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이 번제 양의 피를 잡고 아무리 갖고 나오지만 나는 이제 예물 하도 질렸다 이제. 아무리 갖고 나와도 그 예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요. 아벨의 예배는 양의 제물이 없어서 지금 가인은 예배 실패했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예물 갖고 와도 안 받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마당만 밟고 있다. 교회 와도 마당만 지금 밟고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리 나와 있어도. 그리고 15절에 더 기가 막힌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겠다. 듣지 않겠다. 왜? 생각해 보세요. 거역한 자식이 아무리 양육해도 양육을 받지 않고 범죄하고 허물어져 있고 행악하고 이런 부패에 있는데 아무리 예물 들고 교회 오고 기도한다고 이걸 받겠냐고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출애굽을 통해서 세워진 신정국가의 민족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여기도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무슨 얘기가 나냐면요. 경고라 그래요. 말라기에게 지금 경고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심판할 거다. 잘 들어. 이제 너희들한테 심판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니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니들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걸 몰라? 그러면 너희들의 지금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지금 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줄 모르고 있는 거다. 나는 야곱을 사랑, 언약 잡은 자를 사랑하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에서의 삶을 살면서 뭐라 그러냐, 너네들이 지금.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이 다시 놓으리니 또 쌓고 또 쌓고 할 거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도 나는 무너뜨린다 그래요. 그 죄를 왜 무너뜨리냐.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요. 야곱을 왜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뭐죠? 언약의 줄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지금 하나님이 경고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절에는요. 제사장들의 죄를 얘기해요. 뭐냐?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말라기서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다. 세 번째는요. 8절에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눈먼 예배, 병든 예배. 자,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에요. 눈먼 예배도 있고 병든 예배도 있어요.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 예배는 뭐죠? 영적 사실을 못 봐요. 병든 예배는 뭐죠?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눈먼 예배는 뭐야? 그리스도의 영적 사실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창세기 4장 예배 실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끝 말라기서잖아요. 요 끝에도 말라기의 결국 뭐냐? 예배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진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교회가 무너진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혼자 잘 믿으면 뭐 할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는 더 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50이 됐으면요, 이 교회의 관이 정말 뜨거워야 돼요. 교회 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후대를 살려요. 결론적으로 제가 예배 자격자, 예배 어떤 자격자죠? 신자의 삶의 10계명에서 저기 복음계나 24강이에요. 24강 여기에 10계명의
내겸인이 예배 자격자예요. 자,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알죠?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이야? 여호와 그런다고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 즉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그걸 잊지 마라. 너희가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기가요 애굽이고요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종 되었었고요. 이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바로 왕 사단에 잡혀있을 그 속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해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성령 인도받는 자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성령도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뭡니까? 성령도 못 받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우선순위 선택, 여기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자가 예배 성공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요 사람이 예배 자격자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창조주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이 일어나요.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내주는 이름이에요.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름이에요.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에요. 유일하게 오직 예수 이름만이 흑암이 꺾여요.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이거를 믿고 누리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요 기도가 되는 사람, 문제 가지고 이 기도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예배 자격자예요. 요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진짜 예배 실패는요 얼마나 비참해지냐면요, 자녀가 망가져요. 요즘이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아프면 그 교회에 빠져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 아프면 교회 안 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또 뭐냐면요,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해요. 그러면 일하는 날은 주일날에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하면 교회 안 가도 되는 줄 알아요. 세 번째요, 무슨 대회, 어떤 대회냐면 축구 대회, 뭐 축구, 뭐 어떤 경기가 있잖아요. 경기, 또 뭐자, 뭐 피아노 대회, 이런 것 때 예배 다 빠져요, 애들이. 그러면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교회 안 가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면 결국 세상은 뭐겠어요? 창세기 11장. 얘네들의 머릿속에는 뭘로 가냐면요, 성공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 성공은 결국 자신에게 속는 그런 올무가 되죠. 예배 창세기 4장 실패하면요 6장 11장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시급합니다. 앞으로는 날이 갈수록 더 세상은 엉망이 돼요. 교회마저도 지금 든든해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라도 교회 살리는데 집중할 그런 이제 시간파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